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 그 중에서도 좀 허무한 비관론적 입장에서 자라투스트라라는 것은 이제 독일의 발음이고 원래 이제 조로아스터 교 있죠. 옛날 그 역사 시간에 보면 세계사 시간에 조로아스터를 이제 독일식 표현으로 자라투스트라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이 책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니힐리즘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책이어서 크게 히트를 친 공전에 히트를 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그 문제점들이 뭐냐, 뭐 신은 미쳤다, 뭐 심지어는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런 것까지 나가죠.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 안에도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내용의 책들이 나온 까닭이 뭐냐, 심지어는 사신신학이라는 이런 모순된 내용의 신학이 나온 건 이런 거죠. 과정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과정신학이 하나님은 되어감 속에, became 속에 그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점점 진화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한마디로 더해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프로세스. 그 다음에 사신신학은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존에 중세적인 그 입장에서, 성경의 문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다시 자꾸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해석하고 현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규명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것인지를 다시금 만들어야 한다 하는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그런 신학들, 그런 철학들을 받아들이거나 신봉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경향이 나온 까닭이 바로 이제 그런 데서 기인한다는 거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니체나, 사실은 니체보다도 더욱더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를 반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정적 요소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반공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가만 생각해보면 뭐 사실은 반공이라는 것은 이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나라이지 반공을 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그게 위대해서 그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안티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한다라는 것을 어떤 국시나 이데올로기 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굉장히 저차원의 수준이고 참 가능성이 떨어지는 집단입니다. 뭔가를 반대한다는 것을 이념화하고 제1의 국시를 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오히려 우리는 민주주의, 뭐 자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내세웠어야지 내세울 게 없었던 거죠. 뭐 독재 정권에. 그러니까 우파 독재니까, 군부 독재니까 뭐 그런 거밖에 이제 내세울 게 없었던 거예요. 민주주의는 못하니까, 민주주의 대신에.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이슬람교를 뭐 극찬하거나 뭐 독권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막 반이스라엘 막 이런 걸 크게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잘못됐다, 안 됐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잘못된 점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슬람교보다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 그 자체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뭘 반대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걸 더 잘해서 잘 가르치고 잘 전파하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구약에는 사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직도 초림이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은, 즉 초림 예수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초림이냐 재림이냐 하는 따위의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때의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된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메시아 사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에도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줄거리를 이렇게 해서 간추려서 읽어본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참 갑갑하게도, 그리고 참 뭐랄까 귀찮을 정도로 반복되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 등장 인물과 뭐 장소와 뭐 사건만 좀 바뀌지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불신앙을 저지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시고 뭐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죠. 그럼 이제 신약은 안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표현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 아싸 하고 좋아하지만 뒤돌아서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나의 공로인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고,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잊고 결국은 불신앙으로 빠지거나 사익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로부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때가 이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무화과예요. 꽃이 없어서. 그런데 열매는 맺히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열매는 분명히 맺는 그런 과일이 그런 뭐 작물이 있죠. 근데 어떤 작물들은 꽃은 아주 아름답지만 열매가 뭐 별로 없는, 꽃들은 대부분 이제 열매가 뭐 그닥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꽃을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나 과일나무들은 그렇지 않죠. 뭐 예를 들면 배나무나 뭐 이런 우리가 배꽃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죽하면 시에도 이화의 월백하고 뭐가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시조도 있듯이 이쁜 꽃을 가진 과실나무도 있지만 과실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그 열매, 즉 과실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게 뭐냐? 때가 되면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줄을 니네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청지기론을 또 꺼내죠. 이를테면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종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그때 주인이 돌아올 때 너희들이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사실은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청지기 이론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체감하죠. 그런데요,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너무 뻔뻔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잘 모르면서 마냥 하나님께 투정하고 뭐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성연애 많이 하고 술 퍼먹고 뭐 그런 일들이 많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야, 우리 도시는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교양이 넘치는 도시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너무 많지만 양심 있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판단력 있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정말 거룩해, 우리는 정말 거룩한 도시야 생각하지 않았으나 문제는 거기에서 뭔가 변화하고 변혁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고, 즉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 타락의 극에 달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시대가 뭐 구약이나 혹은 신약의 어느 시대보다 더하고 덜하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 어느 곳도 사실은 사람 사는 모습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에 오만 방자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점점 죄의 구름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윤리나 뭐 이런 차원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거보다 더 다른 것들이 더 큰 죄라고 여기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또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서 내가 왕노릇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않고 한다면 결국 그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예요? 그건 바로 짜라투스트라의 말이라는 거죠. 그 세상은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말처럼 그 책에 보면 짜라투스트라가 이 땅에 내려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이제 뭐 질문과 이렇게 막 희곡 비슷하게 나와요. 거기 보면서 내가 이 산에서 인간의 세상에 내려온 까닭은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초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초인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대화가 시작돼요. 문학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책이나 불경이나 간에 이런 책들이 읽다 보면 공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저는 매번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그 질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확신이 너무도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들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쵸, 그런 분들 많아요. 참 착한 사람, 아니면 성격이 온순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의 심리나 생활이나 마음속을 다 뒤집어 보면 모든 게 다 그럴까요? 아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온순하다고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 더러워서 욕 많이 먹는 놈도 믿음 더 좋은 사람 많아요. 화끈해서.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의 초점은 결국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세상을 살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타자적 존재, 우리의 인격적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신학을 발전시키고 전도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때는 몸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그 얘기하죠. 2000년 전에 정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다 바보고 이게 돈 되니까 이거 하죠. 차라리 장사를 하지. 장사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왜 예수라는 양반을 팔아먹으면서 교회를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왜 순교를 당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들을. 그런 사람들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어떤 면에서 인생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 있잖아요.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표현하는 이 기간은 우리가 촛불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켜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되새기고 기념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초림 예수뿐 아니라 재림 예수까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하곤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겠어?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본문에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표현했잖아요. 실제로 모르실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1999년도에 담이 선교회라고 그래서 별짓들 다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상식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영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영화에도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의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프랑스 영화였는데 하나님이 그 공동 세탁기 있죠? 공동 서양 가면은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데 그 딸내미가 다 이메일을 보내버렸어 모든 사람한테.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나머지 돈을 집도 팔아버리고 자기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니까 마시고 뭐 하시고 막 그래요. 막 죄를 짓고 막 더 그래요. 막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알면은 더 불행하고 유익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를 본인이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우리가 오히려 행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우리 그거를 이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어. 그거 알면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을 정말 일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행복할까요? 아닐걸요? 세월이 지나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지 일상을 떠나게 돼요.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안다고 몇 년쯤에 우리가 망한다 무슨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처럼 세상은 6,000년, 어느 장관이 그 세대주의 믿다가 장관도 못했죠. 세상은 6,000년 만에 이제 망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그거를 신봉하고 그러다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2000년, 그럼 2000년에 망했어야죠. 그런 신학에 따르면. 왜 우리가 종말이 안 왔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도 심지어는 그 천년왕국이 1000년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걸 갖고 지나친 논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져요. 다만 천년왕국론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라, 깨어 일해라, 깨어 있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마땅히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어 있어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겉모양으로 아름답고 좋은 거는 다 저건 착한 건가 봐, 저거는 뭐 행복한 건가 봐, 좋은 건가 봐, 유익한 건가 봐, 못생겼고 나쁘고 뭐 성질 더럽고 그러면 저건 우리에게 무익한 건가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니요. 아마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걸요. 왜냐면 그래야 유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나의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은 바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세상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우리를 비난하고 뭐 했던 이 바보 같은 자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오겠지요. 왜? 세상이 종말이 오는구나. 그때가 오는구나.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그거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퇴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요즘 그런 얘기 나와요. 융합, 학문의 융합, 무슨 융합, 이런 거 나오죠. 콜라보레이션, 이러면서. 근데 신학과 관계가 없는 분야도 이렇게 해요. 지성과 감성 위에 어떤 차원의 마케팅을 해야 되냐? 영혼이 있는, 소울이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기독교와 관계가, 물론 이제 서양이라는 것이 기독교적 베이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신학과 혹은 성경과 신앙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지성적인, 감성적인 그런 차원의 마케팅은 이미 지나갔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소울이 있는, 영혼이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물건을 팔아먹는 것도 소울이 있는 저걸 해야 되고, 예술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원래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그 소울이 어떤 소울이냐 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자꾸 뭘 말해요. 그럼 얼핏 들으면 뭐 저거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한 감성적으로 또 그것을 넘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들을 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아니어야지 그냥 세상이 지멋대로 살려고 하고 자꾸 잘못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지금 들어온 정권이 참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닌 것도 있어요. 비판할 건 해야죠. 예. 비판할 건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죠. 그것이 이제 변증적으로 이루어져야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영적인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이 나쁜 놈도 있지만 영적으로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왜? 나쁜 놈은 세상이 나쁜 놈이 많죠. 교회 안에도 신앙이 있어서 나쁜 놈 많은데,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나쁜 놈은 그냥 아주 취약한 거예요. 그건 아주 옛날로 말하면 빨갱이인 거예요. 빨갱이.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빨갱이 그러면 골수 빨갱이 그러면 뭐예요? 그건 절대로 민주주의로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옛날에. 그것처럼 이 영적인 빨갱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하자만 나오면 싫고, 신앙의 성경의 성자만 나오도 싫고, 교회의 교자만 나오도 싫고, 이건 왜 그래요? 아주 이 체질적으로 죄가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싫은 거야. 영적인 게 싫은 거고, 신적인 게 싫은 거고, 성경적인 게 싫은 거예요. 체질적으로. 왜? 죄가 많기 때문이죠.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것 자체가 아주 싫은 거예요. 예, 그거부터.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짜라투스트라의 말들이 어쩌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가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죠. 왜 그래요? 말이 될 리가 없죠. 마귀의 말이라는 건 논리가 안 맞아요. 여러분, 마귀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맞으면 마귀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 동안 그 오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으로 한마디로 이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만든 성경도 한 가지 공통된 진리를 설파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라고 66권의 책들이 한 권인 것처럼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한 책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본장을 통해서 초림이나 혹은 재림에 관한 어떤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순교를 당하거나 또 선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지금이 위험할까요? 사실은 지금이 위험해요. 우리가 국교화가 되고 어떤 나라들은 또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가장 큰 종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수파일 때는, 종파일 때는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세가, 기독교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위험을 느끼고 있고 가장 위험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적을 때는 착하려고 하고 깨끗하려고 하고 순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다수가 되면 횡포를 갖고 폭력적이 돼요. 우리나라에 폭력 집단들 많다고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폭력 집단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가 힘이 세니까 뭐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러면 결국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소금이 없으면은 음식이 썩고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나 금식이나 해보면 아주 그냥 밍밍한 소금도 되게 짜게 느껴지죠. 그런데 소금을 먹다 보면요, 어느 정도의 소금 갖고는 이게 짠맛을 우리가 못 느껴요. 죄도 마찬가지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할수록 늘게 마련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짜라투스트라의 말들을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척 말하고, 너희는 초인이 될 수 있어, 너희는 부처가 될 수 있어, 따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시키고 해방시키고 해탈할 능력이 없어요. 결국 타자적 존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지, 마치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아주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인지 아닌지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림절입니다. 2017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결론은 예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세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전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아니 그 이상 오래된 성경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까닭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인간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똑같이 기회가 되면 하나님과 멀리하려 하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궁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